같은 내용 너무 오래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오후에 조금 뭐 다시 돌아오더라도 조금 막 이거 영인 생각만 집중도 너무 오래 해버리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도 지혜롭고, 오후에는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자,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진도 많이 좀 느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마가복음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프린트 나눠 드렸으니까 받으신 분 받으시고요. 없으면 끝나고 받으시든지. 자, 봅시다. 좀 나눠주는 것도 좋겠다. 30개 안 못이네. 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는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분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하시고 이르실 때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그 성경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서신들을 썼어요. 신학 성경 거의 대부분 3분의 2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그 글 자체가 예수님과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는 어떤 정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구약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성경 읽을 때 꼭 사복음서를 따로 읽고 계속 읽어가고 마태마가 누가 읽어가고 다른 부분 읽고 이제 이렇게 한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사복음서다.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서신서에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교리라고 하는 것, 구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가장 중심이다. 다른 것은 보조적이다. 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치료하냐면은 중풍병자인데 죄를 지어서 어떤 성적인 죄를 지었던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만은 그래서 병이 든 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여기서 이런 시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일어나는 하나의 논쟁.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걸 꼭 읽으셔야죠. 사복음서를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된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이죠.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는 데서 끝나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심입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기적 자체를
초점 맞춘다면 똑같은 얘기 그죠? 하늘의 본질을 묵상하지 않고 본질에 얽혀 있는 것을 묵상하듯이 기적에만 초점 맞추게 되어진다면은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께 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신사도 운동이 되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그렇게 기적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교회들은 거의 복음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그래서 난 그는 개개인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 그들이 기적 자체에 머무르고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은 착각이 뭐냐면 난 교회 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다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 기적은 믿고 기적은 행하고 하지만은 그 기적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셔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가 솔직하게 성경 가르치는 그대로 나는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면서 항상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봤지만은 이 성경이 지금 계시해 주는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는 이 중요한 초점을 여러분 그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겠죠. 이런 걸 쫓아가면 되겠다 생각됩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 자기 동네입니다.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라신 곳. 특히 가버나움은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동네죠. 어쨌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은혜스럽잖아요. 묵상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배척하고 믿지 않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그 동네인데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뭐를 보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성경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어느 누구의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집인지 누구 집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깊이 관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략하면 됩니다. 누구 집에 들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2절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 성경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1번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죠. 뭐죠? 도를 말씀하시죠. 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1번의 사역은 도인데 여기서 도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기적은 2차적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것이 물론 기적을 행하셨지만 항상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내가 성령을 침입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적은 보조적인 증명하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어지면 기적은 많이 사라질까요? 기적의 원래 목적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어떤 때부터 기적이 조금 줄어들까요? 그 목적이 다 하면 기적은 줄어듭니다. 어떤 목적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특별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물론 확신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확신하게 되었을 때부터 성경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적의 요소는 현저하게 들어갑니다. 왜?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 기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난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의 용도의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의 요소는 많이 줄어간다.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할까 두려운데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적의 본질은 그 기능이 닿으면은 그 기적의 본질은 조금씩 줄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 막 기적을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주님과 뜨거운 관계에 있고 더욱더 지금 가까이 나가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더 많이 겪어준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 누군지 모를 때는 자꾸 기적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야 확고한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구태여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기적의 요소가 참.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나 됐건 기적을 추구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 자체를 주장하는 잘못인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완전 좀 사도 바울이 더 주님을 향해 갈수록 뭐가 되냐? 기적의 요소는 줄고 뭐 요소? 오히려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하여간 고난의 요소는 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인간의 행복, 세상의 안정보다는 더욱더 많은 고난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운 생기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 이게 묵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서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사고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뭐가 비성격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자꾸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사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 당할 리는 없지만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평강과 평안, 세상에서 얻는 그런 행복에서부터 하나님 점점 더 거둬가신다고 생각해 주죠. 오히려 감당할 만하니까 고난도 주시죠. 왜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하늘에 가서 무슨 상급 받는 원인은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나 상급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하늘에서 받는 상급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높임 받고 좋은 게 하늘에서 모든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은요. 그거는 성경적 우리의 본능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하늘 나가면 다 은혜로 그냥 똑같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적 사고는 아니에요. 성경에 가면 성경적 사고는 하늘에서는 좀 더 계급이 있고요. 분류가 있고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상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넉넉한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인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것에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것에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감사가 자꾸 메마릅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 나오잖아요. 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튜브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지금 개인적 책임을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이건 지금 막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은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기적은 보조적 요소입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서나 보면 어떻게 유추하냐면 4사람 밀고 온 사람들이 친구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4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니죠. 잘 관찰해 보면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 4사람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친구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친척들이었을 것이다. 부모,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친척들이 한 축복자들을 그 중에 네 사람이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 뭐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 그들이 누구죠? 사람들이죠. 네 사람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을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믿으면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 일어나나? 본인이 믿지 않아도? 그런 말 때는 좀 질문들 던질 수 있겠죠. 중요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죄 용서함도 여기서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용서한 죄는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고 병이 났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게 가지고 나와. 물론 이 믿음이 구원의 이런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 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서신서 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본인에게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우리가 그 사람 부모가 믿고 부모가 막 믿음을 행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죠. 결론. 그럼 그런 결론이 안 나오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결론을 안 내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 구원의 교리에 선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죠. 다른 복음서 말하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실 소자야 내 죄가 용서함 받다 말했을 때는 지금 소자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여 주셨다. 물론 그것과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구원에 이르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다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믿지 아니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그 산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죽은 사람에서 기도하고 헌물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이런 논리까지 나오거든요. 성경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런 믿음은 1대1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결단이 이러는 거고 여기서 말한 믿음은 병의 치유를 위한 그 믿음을 공동체가 가졌고 그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하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미리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우리가 배워나가면 좋겠다. 3절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어졌는데 누구만이 치유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이는 자들 자기 앞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모이는 자들을 말씀으로 다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누구만 치료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나온 자들만 치유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를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을 치유하러 오셨다면 그냥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치유하실 것이고 그가 오시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선별적으로 치유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향해 나와서 대면하는 사람들을 그 병을 고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수를 받았건 누가 뒤에 등에 와서 손을 만지건 옷을 대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자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개인적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구원 못 받습니다.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도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막 전도 안 해도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발견하게 됐냐면요, 이렇게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사모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한 거는 좋은 교회에 소속되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고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음에 위로받고 안전을 추구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난 그때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라고 몰리는 교회들이 뭐 이렇게 몰릴까요? 과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까? 거의 대부분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교회에 몰리는 이유는 교회 목회자들이 착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다. 뭔가 이 교회가 좀 독특하다, 교회가 좀 교회다웠다,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그것이 자기 구원을 대체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좋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가져도 벌써 예수님이 계신 그것까지 둘러싸고 들어가서도 들어간 자들만이, 들어가서 예수의 접촉을 일어난 자들만이 주님이 치료해 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안뜰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 모임에 출석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피가 있는 곳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진 것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면 피를 뿌리고 그 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마당의 뜰을 밟고 가서 예배드렸다, 나 교회 다녀 구원받았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상징적으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앉아 계신 그것까지 돌아와요. 물론 그 서기관은 앉았고 별로 다 앉아있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접촉이 일어나면 병이 낫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분이 만져주셔야 돼요. 개인적인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분에게 나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메시지가 계속 그러니까 이 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겉은 병 이야기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뭐를 성경 강조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유롭게 여러분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 없다는 거 다 장애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고 예수에게 접근할래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죠.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다 입구가 막혀버렸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으니 이 침상을 들고 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삭개오의 장애가 있죠. 삭개오가 틈에서 예수님을 누군가 구경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준 적 없어요. 막혀있죠. 키가 작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만. 이기는 자. 어떤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때 끝까지 참고,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장애는 극복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극복하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벌써 이들이 예수님께서 고쳤고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나가봤더니 아이고 문 있고 자, 에이고 뭐 꼭 이 사람만 고칠 수 있는가?
아이고, 달려가자. 다른 의원으로 가자. 또는 오늘만 날이냐? 하고 뒤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한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은 그 믿음은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데 얼마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각자가 다 다르겠죠. 이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이 각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물론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만요, 이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렇게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핑계대는 사람 많아요. 이런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여러분 만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핑계를 찾았으면 100가지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내려놓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죠. 흙지붕인데 그거 지붕 뜯어보세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흙먼지 완전히 뒤집어 쓰셨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도 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무나 예수 만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만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 됐건 물질이 됐건 핍박이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각자가 다른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그럼 누구만 예수 만나냐? 이것을 극복한 자들만 만난다. 성경의 메시지가 계속 이랬잖아요. 바디메오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식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이거 장님이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는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근데 뭐라고 성경이 더욱더 소리 질러 가라. 예수 만난 사람의 공통 특징이 뭐죠? 장애를 따라서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시작.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시계쪽 왔다 성전 뜰만 박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중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군을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탈하내고. 잡으시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요? 뭐에서 사주를 보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손해가 있죠. 피해가 있죠. 아니 남의 집 구멍 뚫었으니 어쩔 것 같고 나중에 갚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얼마나 또 이게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희생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나가요. 지붕 뜯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믿음에 대해서 알수록요, 믿음 행위에 많이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또 그렇게 말할까 좀 두려운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난 믿음을 참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입술로만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막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희생도 안 하고 막 너 배고파 그럼 뭐합니까? 너 가서 주님 이 사람 불쌍해 그 눈물 흘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경건은 그런 다 가짜다. 경건이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건 다 가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지붕을 뜯어댈 때는 이 사람이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이 남의 지붕 고쳐주고 뭐하고 또 지금 지붕 뜯어내면 뜯어낼 지붕 다 흙지붕 아니에요? 돌로 해갖고 뜯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예수고 누가 난리 났겠죠. 이거 다 계산했을 거란 말이죠. 했으면서도 뭐가 중요하니까? 내가 사랑한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한다는 거야? 그 희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늘 여러분 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께 못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희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치러야 될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나는 결단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잃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여러분 주님 따르려고 하니 성경 말하죠. 너 이거 버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아버지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계속 희생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계산해봐. 얼마를 잃을 것인지. 그리고 나서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다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손익계산하고 있어요.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잃어버리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살합니다. 기도도 진짜 성령이 원하신 기도 안 합니다. 주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 원하고 해서 고난도 이렇게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알아요. 왜 안 하면 알거든 정확하게. 내가 이 기도해서 고난받나 싫어요. 힘들어요. 내가 그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마땅히 빌 바는 구하지 않고 빌어서는 안 될 것을 빌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이 계산이 되어져서 희생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기도 해봤자 그건 다 가식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저와 이런 무슨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서거든 그런 기도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자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차라리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낫지? 무슨 뜻인가 이해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가식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거짓말을 직면할 때가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장했어요. 주님이 너 속마음이 일치될 때 하라고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너 버릴 수 있습니다. 지붕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 이르러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다 섞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요 이제 진실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도하자. 그럼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고 말하세요. 주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하고 사람 마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가면 쓰고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의 속 중심을 다 들여다보신 그분 앞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이제 그런 시대 우리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면 정직하게 살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나 주님께 따라 주님의 길 가기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 멸망의 길은 죽음의 길인지 알지만 여러분 그거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들이. 좀 솔직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셔 응답하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 거짓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지붕을 뜯습니까?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습니다.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됐건 누가 됐든 난 모르겠어.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뭐가 있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난 하겠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 헌신하게 됩니다. 장자가 왜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올바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도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기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는 나라 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 행복하시 훨씬 더 좋아요. 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나는 그런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여러분의 구원은 천국 지옥을 믿고 진짜 그러면요 다 주님 구원 받아요. 구원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 못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는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게 좀 두려워서 내가 고통하고 고생하고 힘든 거 이것이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포기해야 되죠. 세상 버려야 되죠. 세상에 죽어야 되죠. 여러분 들어서 수없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예요? 난 그렇게 불행하기보다는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뭐 어떻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주님 앞에 정말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짜로 구원받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듣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통회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 원치 않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가 나의 주가 그 무슨 의미가 알면서 주님 당신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안 일어나지 원치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진실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지만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고도 뭐를 모르고 뭐를 못 들었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손해를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희생이 나오는 거죠. 난 버리겠습니다. 뜯어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나 주님 만나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 간절한 심정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이들이 진짜 있는지 몰랐죠. 병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낫게 되어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단순한 병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붕 뜯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드시길 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가정 행복을 해서 기도하자. 나는 주님 앞에 단대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정의 행복, 내 아내의 행복이 주님 앞에 방해 같은 놈을 걸어가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단대하게 기도해요. 나는 알기 때문에. 가정 행복 정리하죠. 아내와 자식의 사랑 정리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비교조차 됩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또 모르겠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병자의 병을 위하여서 그들이 모든 희생을 들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면 이 죄사함은 아마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린 원인이 아마 성적인 병일 수도 있겠다. 죄일 수도 있겠다. 막 추측해보는 거죠. 어쨌든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죄를 사여 주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는 뭐야? 단순히 여기서 죄의 용서, 병의 용서만을 보지 말고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거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속한테 앉아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되기 죄를 사겠는가? 그렇게 하죠. 자, 여기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마지막 3절에 1번 공동체의 중요성. 제가 좀 다 한글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참조하시라 내가 좀 배려드린 것이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공동체의 중요성, 아픈 자의 친척, 친구 누가 되었든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공격을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이를 구하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 안에는 이들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참된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그의 영혼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잘라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놀라운 구절이죠. 사랑으로, 믿음이 뭐 안에서 역사에 참된 믿음이 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를 긍휼히 여겨서 반드시 이를 살려야 되겠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중풍병에 걸린 이 젊은 소자라고 한 거 보니까 젊은이 같아요. 이 젊은 청년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믿음과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하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도 보세요. 병자를 고쳤을 때 무엇을 고쳤을까요?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능력이 막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는 그는 기를 때로 반드시 뭐하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행사하셔야 되는데 항상 거기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따라오냐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믿음의 행사가 곧 나오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예수 안에는 이게 있구나.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 행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마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는 자신들이 사랑한 자의 병을 고칠지라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위에 이 병, 아까 설명드렸네요. 4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설명했죠. 4절은 내가 설명드렸고, 2번도 설명드렸고, 3번 신앙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라도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고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결단과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틀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조심하고 털털하고 또 서두르지 않고 잘 교통 규칙을 지켜야 되니 잘해서 안전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성경적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믿음 있으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앞에 많은 장애들이 놓이게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입구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래 뭐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 싹 치워버려서 우리가 도착할 때는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야? 사랑이 빠져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기뻐서 믿음이 아니죠.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 공정으로 가자. 그러자 지붕은 뜯자. 이런 열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이슈지만은 이런 아이디, 좋은 아이디어, 지붕 뜯는 건 좋은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보통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길이 보이잖아요. 무엇에? 사랑에.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할 말이 생겨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다 정말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게 다시 한번 어떤 아이디어를 가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올바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여기 나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렇게 어저께도 기도할 주님 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교인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나 주님 그렇게 매달려요. 왜 그런 기도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하다가 끝나고 편하게. 난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랑하게 되어주면 안 돼.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울부짖게 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붕 뜯을 생각도 오더라. 생각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과 사랑은 뭐다? 뭐를 극복한다? 장애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붕을 뚫어서 나온다. 희생인데 그 말씀. 5절 봅시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 내주가 사함받았다. 아까 설명했죠. 중풍에 걸린 이유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많은 병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죄는 자범죄를 말하겠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았고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우리들이 아담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롭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이 원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상쇄되고 영원히 눈과 같이 씌어지고 돈에서 서같이 멀지만은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범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린 겁니다. 물론 크게 더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떠나왔기 때문에 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병의 기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 구원과 병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그런 병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범죄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병으로 고통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병으로 고통받게 되어지거나 이 병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 이 죄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있다는 결과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주님께서 뭐를 제거해 주시냐? 바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죄로 인한 거라면 아무리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잠깐은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였어요. 이럴 때 봅시다. 뭐 때문에 죄입니까? 성적인 방탕을 인해서 생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불임이 성적 방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은 아이 낳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회복합니다.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애기를 낳으려고도 못 낳은 이유가 뭔지 성적 방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의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분의 중풍병도 원인이 성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자범죄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면증 원인이 뭔지 압니까? 욕심이죠. 과단. 왜 잠 안 옵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약간 신경적으로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뭐냐?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내려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집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는데 안 맡기잖아요. 그래, 걱정할 게 많죠. 근심할 게 많죠. 두려울 게 많죠. 물론 신경이 더디고 무디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거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자범죄가 멈추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불면증은 없어요. 뭐 자다 못 자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 얼마나 깊은 잠, 나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깊은 잠 자는 거 지금 몇 달째. 계속 자는데 아마 그 원인도 나한테 있었겠구나. 나한테 탐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 성공에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잠도 잘 모르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생각하면요.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강에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결과 아니라 아까도 염려와 근심도 죄잖아요. 염려 근심 못하면 우리 신경 곤두서게 돼 있죠. 잠 못 자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병이 다른 경우에서 이렇게 치유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유독 내 죄가 사함받다. 먼저 죄 문제를 다루고 나서, 물론 여기는 목적은 있겠죠.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드러내고 목적이 있겠지만, 먼저 그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나서 뭐 합니까? 이 병을 다루잖아요. 내 병이 나왔다. 순서 잘 보세요. 먼저 병 안 고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건강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있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여러분 죄와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죄를 뉘우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부터 축복받을 생각, 회복할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병이 건강이 상당히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천적인 질병이나 유전적인 병이나 아니라 그런 걸 내가 제어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게 되어져요. 오게 되어지니까 이 주님께서 해주신 이 방식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구원의 이런 죄가 아니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나 이 기적을 주시는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궁극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병의 치유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병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의사이신 영혼의 치료 대신 우리 주 예수께 나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많은 교훈들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